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빛과 등불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빛은 태양빛과 같이 이렇게 영속적이고 강렬한 빛을 의미하고 등불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빛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즉 태양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은 태양의 그 빛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거죠. 태양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약한 빛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를 꽂아서 그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름이 다 됐는지 얼마 타지 않고 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죠. 그런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 가지 않아 꺼져버릴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은요, 교만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의 근본은요, 자기 독단이고요, 또 극단의 이기주의라는 점에서 교만은 모든 분쟁과 불화의 확실한 시발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약점이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기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것을 못 참죠. 그리고 경쟁이나 또 어떤 적대의식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창피를 당해도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생각이라고 해도 그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죠. 여기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국가 간의 분쟁이 야기가 되고 심지어 교회끼리도 또 기독교 단체 간에도 분열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오래전부터 그 아파트 층간 소음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용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자기기 중에 그 위층에서 나는 소음을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기기가 있대요. 그걸 뭐 위에다 대면 위층에게 시끄럽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레스토랑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이상한 사람들 많죠.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막 화를 내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근데 안 먹으면 될 텐데 또 다 먹고 돈도 안 내고, 그리고 불평하고 욕하고 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 저는 여러분에게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화평의 중재자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권면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서 평화를 구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시작할 때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반드시 교만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다툼을 중지시키는 방법은요, 권면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권면을 듣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손뼉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사실은 이 다툼의 절반의 책임은요, 바로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듣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다 이거죠. 그래도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유순하고 복된 말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십시오. 그럴 때 평화와 화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다툼과 분열을 야기하는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뜨리고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나, 다툼이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권면을 듣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